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안수 집사회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2021년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가 시작하고 주일에는 영아부가 있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로의 임시회 안내입니다. 8일 목요일 오후 3시 서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 안내입니다. 입원이 있습니다. 50구역 이수자 권사님 양평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교직원 동정 안내입니다. 송호성 목사님이 6일 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여름 수양 기간을 가집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우리 교회 최종걸 지영준 선교사님 가정이 안식년차 6월 25일 금요일에 귀국하셨습니다. 현재는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계시고 7월 9일 이후에 교회로 오실 예정입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74번째 안정아 집사님 이독으로 676번째 정세숙 권사님 677번째 우리 이미재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첫 이삭의 결실에 감사를 드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오늘도 허락하신 맥주 감사 주일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리며 반년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지난 시간의 연약함들은 모두 벗어지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내게 비추사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새로운 힘과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자 저희의 몸과 마음과 입술과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기쁨의 옷을 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또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또 우리의 마음은 정말 허탄하기 그지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곳이 없는 저희들인 것을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또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로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면서도 막상 삶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또한 애쓰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는 약한 저희들 강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또 갈 길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또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사랑하사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에 또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못했던 유대인과 같았던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로채렸던 저희들이었던 것을,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많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저희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참여하는 모든 심령께 저희들 또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한 일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위와 장마 속에 저희 모든 성도분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모든 분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과 또 교사 모든 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모든 또한 일들을 주님 대면과 비대면을 통하여 시간마다 또한 주님께 귀한 말씀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위정자들과 군과 경찰, 소방 공무원, 이 모든 직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도 이 보이지 않는 곳에 또 헌신 봉사자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주옵소서. 연육의 담임 목사님 박재훈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 목사님에게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속에 더욱 성령님 조명하셔서 온 교우들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제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철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맥추 감사절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찬양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귀한 날에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자녀들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느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매와 소출,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전해 나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원하는 예물들이 하나하나 모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에 마음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정말 많이 오죠. 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또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을 이루라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순환, 악순환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선순환은 두 대상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선순환이라고 하죠. 반대로 악순환은 뭐죠? 악순환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점점 더 악화되는 현상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요, 다양한 선순환과 악순환이 혼재하는 세상입니다. 선순환의 구조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요, 주변에서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고쳐서 다시 선순환의 구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핵심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치 전환을 통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현재 굴러가지 않는 것들을 잘 정비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는가에 모든 기업, 나라, 가정 모든 곳이 바로 여기에 혈안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직접 판매해서 얻는 소득이 있었다면 지금은 물건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가치의 전환을 통해서 부를 증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하는 회사들은 환율에 민감하고 여행 하나를 가더라도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죠. 결국 핵심은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부와 행복을 창출하는 열쇠이고 단회적인 선순환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삶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의 최고의 가치는 무슨 가치이세요? 어떻게 해야 내 삶에서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이것이 계속적인 선순환을 통해서 중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하나의 엔진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됨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이집트의 백성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게 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결국 이것도 해방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추절은 어떻습니까? 맥추절도 한 해의 첫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는 절기죠.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 강림을 좀 더 강조한다면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죠. 초막절은 뭐죠?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집도 없이 지냈는데 초막을 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내용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그 순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삶을 살다 보면 그냥 달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3번의 이정표를 두어서 너희가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로 절기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 이 절기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고요. 실제적인 이유는 감사를 혹시나 놓칠까 봐, 중요한 삶에서의 감사를 놓칠까 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알람인 셈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감사를 위한 계속적인 자극이 필요해요. 예전 같으면 아이가 반에서 10등만 해도 정말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감사할 정도가 됐는데 이제 10등을 하다 보면 10등에 감사하지 못하죠. 한 5등 정도는 해야 감사하게 됩니다. 5등 정도 되면 또 어떻죠? 3등 정도 해야 감사하게 되고 3등 정도 하게 되면 1등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사람은 계속적으로 더 강한 자극을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동력이 인간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버이날이 되어야 어버이 은혜를 좀 기억을 하죠. 부활절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추모일이 되어야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사람 자체는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시동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가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서 자가 발전이 가능하도록 동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감사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많은 감사의 동력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은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동력, 그러한 감사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억지로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강압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동을 걸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감사의 주일이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피조물들에게 지켜야 할 일종의 프로세스를 성경 안에 이렇게 심어 두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 이 은혜와 감사가 서로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린 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순환,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이러한 선순환의 프로세스가 고장나 있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내게 되자 바벨탑은 완성되지 않은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은혜를 헤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아멘. 헤아리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받은 복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받은 복만큼만 드리라라고 새 번역에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복만큼, 그 이상도 하지 마라. 보통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의 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많은 신들과 많은 사람들, 많은 문화들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베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강요하는 세상이에요. 우상은 어때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지도 않고 베푼 것이 없는 우상에게도 많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열정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열정페이. 열정페이가 뭡니까? 정당한 대가를 베풀지도 않았으면서 대상에게 열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열정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결코 열정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한번 꼭 헤아려 보거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헤아려 보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해왔던 감사가 무색해지고 초라해질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다 보면 세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분야에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 헤아리는 동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상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21년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이 참 희망찬 모습으로 시작하기 어려웠고 교회의 상황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많이 침체된 상태로 2021년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반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로의 표정도 서로의 말투도 또 서로의 그 느낌도 서로 알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음을 우리는 7월의 첫 주에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신방을 가서 좋아하시는 찬양 뭐 있으세요? 같이 부를 찬송가 있으세요? 라고 하시면 우리나라 어느 교회를 가든 10개 정도의 찬송가 안에서 돕니다. 찬송가가 600곡이 넘는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의 찬송가 안에서 돌아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301장입니다. 신방을 앞두고 성도님들이 어떤 찬양을 부를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해보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수밖에 없어요. 헤아려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구나라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오늘 맥추절을 맞아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다 정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낮게 평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냥 내 입에 붙은 말로 하지 마시고 오늘 댁에 가셔서 꼭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헤아리는 손이 매우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너무나 생산적인 부끄러움이에요. 비생산적인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는 생산적인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이렇게 헤아려 보지 않으면 그 큰 은혜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중간 정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1년에 한 번 헤아리면 더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상반기에 한번 결산을 하고요. 사실은 이 맥주 감사 주일, 앞에 맥주를 뺀 감사 주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해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감사를 어떻게 하래요? 자원하라. 감사를 자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가 스스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즐거워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감사를 자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자원하는 것이 두 번째 프로세스에 위치하는 이유는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들 투성이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요. 감사도 그냥 하나의 예의와 도덕, 그리고 예의와 도덕이 좀 더 발전한 전통과 문화로 그냥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하지 않아도 상대의 직책 때문에 그냥 고개 숙여 감사할 때도 있고요. 또 나의 앞길, 나의 승진 때문에 그냥 감사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때도 있죠. 또 앞으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많은 거 아세요? 그게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는 감사만큼은 너희가 예의와 도덕, 전통과 문화, 뭔가 거칠해야 하는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데 진짜 마음에 감사함이 없는데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짜 감사인지 알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정말 마음에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화가 난다기보다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나에게까지 굳이 그런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는데, 나에게까지 그런 도덕과 전통과 문화의 의미로 감사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드리는 감사가 왜 이렇게 마음에 씁쓸할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기보다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자원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마치 하기 싫은데 자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억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맥주절은 우리가 감사를 자원하는 날이에요. 감사를 자원하는 기쁨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예전에 기독교 박물관을 가니까 옛날 헌금함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요즘은 헌금함이 이렇게 작은 바구니고 뭐 이렇게 뒤에 놓는 헌금함도 저렇게 그 헌금 화폐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입구만 있지만, 예전에 헌금함은요, 우리나라 초기의 헌금함은 장정 4사람이 가마를 지고 가듯 들고 가는 헌금함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운데 이렇게 지금 예배당 복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4명이 헌금함을 들고 가요. 그럼 성도님들이 뭘 헌금했냐면 고구마, 뭐 호박, 쌀, 뭐 이런 것들을 헌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위원을 여자분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헌금함에 담기는 그 곡식의 풍성함을 보면서 나는 작은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감사함이 참 크구나라는 것을 매 주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숫자만 사실은 보고 있어요. 어쩌면 되게 우리가 더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피폐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렇게 자원하는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막에 물이 사라진 것처럼, 세상에 공기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존이 불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자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자원하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등 떠밀려 나온 감사의 큰 예물보다 자원하는 감사의 작은 한 발로 드리는 작은 예물을 훨씬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100만 원짜리 선물, 10,000원짜리 선물에 차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예물, 이 예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아니면 등 떠밀려 나온 예물인가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사를 자원함을 통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가끔 이제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다 보면 제가 같은 목사인데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본문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강압적으로 설교할까? 그리고 마치 무슨 동네 불량배가 사람들에게 돈을 걷듯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할까? 되게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 의미는 과연 뭐예요?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어요. 빈손으로 나온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희의 빈손을 채우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선순환의 구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히 헌금 많이 하라라는 편향된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은혜를 헤아려 본 사람만이 감사를 자원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자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겨놓으셨고요,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의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인생이 빈손이라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손을 결코 빈손으로 두지 않으세요. 즉 감사를 자원하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은혜를 경험한 증거가 바로 그곳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충분히 그 은혜를 세워보고 자원하는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맥주 감사주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를 자원함을 통하여서 감사의 작은 한 발을 떼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 즉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한 줄의 서술로도 충분하지만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수식어를 두고 있어요. 뭐예요?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이들이 모두 다 함께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회사가 주식이 많이 오르고 많은 성과를 통해서 많은 수익이 나면 누가 기뻐하죠?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주식회사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함께 연희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무언가 지분을 가진 사람들, 무언가 교회에 더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 무언가 더 중직이라고 불리우는 분들만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는 슬픈 일이 있는데 모두가 함께 짐을 지기보다 직분을 가진 사람만 그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뭔가 선순환의 구조가 고장난 거예요. 무언가 위로받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모두가 함께 위로하려 하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만 함께 위로하고 있다면 이건 역시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의 구조,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이것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로 살아가지 않게 부르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필요하게 하셨고 그 둘뿐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필요로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구조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오히려 신앙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니 너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시험 들지 말고 각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더불어 함께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만들으셨어요.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비가 많이 와도 서로가 서로의 어깨를 내어주고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감사도 감사할 만한 사람만 감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전 제 삶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사치예요. 그런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생활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는 감사를 드릴 예물뿐만 아니라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일도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감사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슬픔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요, 감사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겸손은 어떤 줄 아세요? 가지지 못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즉
세상의 지위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 감사할 수 있었고요. 겸손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겸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판을 뒤집으셨어요. 가난한 이도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가진 이도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킨 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가 된다면 선순환의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한 이들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들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도 보면서 아, 저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맥추절을 통하여 모두 더불어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사역도 신앙생활도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철저히 신앙생활도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중세시대 때도 실제로 그랬어요. 너무나 부패하고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날 거야. 교회에 가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시험 들어. 그러면서 나 스스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고 산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많은 이들. 그들은 경건의 깊이를 더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어땠어요? 다 그 산에서 내려왔어요. 오히려 내 신앙의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셨구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 또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부대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들은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 불렸던 노래 중에 우산셋이 나란히라는 동요를 아실 거예요. 이 동요 가사가 어때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3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예전엔 그냥 불렀는데 참 철학적인 가사네요. 하나님께서는 좁다란 학교길,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다양한 우산들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오는데 여러분 다 검은색 우산만 쓰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럼 아마 교회에 장례 난 줄 알 거예요. 다 빨간 우산만 쓰고 오면요, 저기 뭔가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양한 색깔의 우산들, 심지어 찢어진 우산까지 함께 있는 것이 그 좁다란 학교길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선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파란 우산일 수도 있고 깜장 우산일 수도 있고 빨간 우산일 수도 있고 심지어 찢어진 우산일 수도 있지만 모두를 함께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쁠 때도 교회의 소수만 기뻐하고 감사할 때도 특정한 사람들만 감사하고 슬플 때도 슬퍼하는 이들이 정해져 있는 정말 슬픈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저분하고 나하고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어떤 일이 잘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통인 것처럼 맥추감사절도 성경에서 기록된 이 유대의 3대 절기인 맥추절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전반기에 만든 농산물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어요. 한국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이모작을 꼭 해야 되는 나라였거든요. 봄에 뭘 심었죠? 대표적으로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고요. 사실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을 지키라 할 때 그 맥추절의 원래 원 단어는 보리가 아니라 원래 밀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것을 번역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맥추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봄에는 주로 우리나라는 보리를 심었고 이맘때쯤에는 수확을 했죠. 한국 교회는 수확을 끝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 7월 첫 주일을 자연스럽게 맥추 감사 주일로 교회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의 소출을 실제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헌금 가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벼농사의 경우에는 9월, 10월에 수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은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된 11월 셋째 주에 하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과 정확히 신학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학과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맥추 감사주의를 오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에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매 주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확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맥추 감사 주일이나 돼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던 거예요. 드릴 게 없었어요. 그때나 돼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한국 교회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매달, 매주 소득을 얻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맥추절이라는 것을 꼭 지켜야 되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 나라와 문화 속에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심어주셨어요.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을 바탕으로 각 나라와 문화와 세대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에 주신 맥추 감사주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날이 바로 오늘인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집에 가셔서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꼭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놓쳤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찾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모두가 여호와 안에서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동력, 그 감사의 동력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설교 가운데 나왔던 우리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린 채 달릴 힘도 없이 끝없이 펼쳐진 길을 뛰며 소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내 삶에 감사라는 동력을 잃어버린 채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의 동력을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하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 내 삶에 메말라 있던 곳이 회복되고 내 삶에 망가져 있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